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9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9절로 16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한 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어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백성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셈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아멘. 우리는 지금 불확실한 시대의 리더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했습니다. 관계적으로,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이 불확실한 시대에 방향을 제시해 줄 리더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모, 매니저, 사업주, 직장 상사, 학교의 교사, 코치, 교회 리더들을 통해 영감과 소망을 찾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리드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확실한 시대에 여러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리드하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당면한 문제를 풀어가고 있을 따름입니다. 불확실성은 우리들의 삶의 영구적인 부분입니다. 불확실성은 리더들로의 삶의 영구적인 부분입니다. 불확실성 때문에 이 세상은 좋은 리더들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번 시리즈를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리즈 동안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에 좋은 리더가 가져야 할 필수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구약 다니엘서의 한 이야기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 리더십은 청지기 직분이며 일시적이며 리더십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불확실한 시대에 리더가 가져야 하는 첫 번째 필수 조건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리더들은 두 가지 수준에서 그 권위를 행사합니다. 첫 번째 수준의 권위는 위치적 권위입니다. 위치적 권위. 아버지, 어머니, 매니저, 주인, 상사, 간부, 경찰관, 교사, 코치, 목사들에게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 받은 직함, 직위 때문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들은 위치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권위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두 번째 수준의 권위는 도덕적 권위입니다. 도덕적 권위. 도덕적 권위는 직위나 직함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대신 도덕적 권위는 그들이 사는 방식 때문에 갖게 되는 권위입니다. 도덕적 권위는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기 때문에 갖는 신뢰입니다. 이런 도덕적 권위를 가진 사람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하면 그 사람에게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도덕적 권위를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모, 매니저, 사업주, 직장 상사, 학교의 교사, 코치, 교회 리더들로 어떻게 하면 도덕적 권위를 가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불확실한 시대에 도덕적 권위로 나라에 큰 영향력을 끼친 지도자가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느헤미야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덕적 권위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음에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9절로 15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권리를 희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권리를 희생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주전 5세기에 바사 왕국에 살던 유대인 유배자였습니다. 그는 그 당시 바사 왕국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의 신하였습니다. 부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잡혀간 곳에서 250년이 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국을 정복한 바사 왕국은 새로운 정책을 펼쳤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유대인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지시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허용했습니다.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본국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사 왕국에 남아있는 그런 유대인들도 많았습니다. 느헤미야와 그의 가족들도 바사 왕국에 남아 있었습니다.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은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성벽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주위 다른 나라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이런 예루살렘의 상황을 들은 느헤미야가 크게 실패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 무엇인가 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기회가 왔습니다. 왕의 술관원이었던 그는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느헤미야의 요청을 허락해 줬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한 자금을 다 조달해 주었습니다. 또 그는 느헤미야에게 유다 총독이라는 공식 칭호를 주기까지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다에 도착했을 때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위험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경제적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주변 국가의 부유한 사람들은 매우 높은 이자로 유대인들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것이 경제를 파괴시켰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의 돈을 사람들에게 주고 빚을 다 갚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느헤미야는 또 다른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주 나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찾았습니다. 부유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대출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출해 주기 전에 그들의 아내, 자녀, 그리고 땅을 담보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빚을 갚지 못하면 그들의 땅과 그것을 빼앗고 아내와 아이들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9절로 1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느헤미야는 그들이 한 일을 꾸짖었습니다. 그들은 이자를 받으면 안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빼앗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빼앗은 것을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2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그들은 느헤미야가 명령한 대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빚을 탕감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12절 하반절에서 1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시니 그는 곧 이렇게 털어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제사장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제사장 앞에서 맹세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맹세한 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게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가 말한 대로 행하겠다고 모든 것을 돌려주고 모든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서약하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이유는 그가 지난 12년 동안 살아온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자신의 권리를 희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희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 무게가 실린 것입니다. 14절로 15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3개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그는 다른 사람들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 자신의 돈만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다 총독으로 12년 동안 아무런 녹을 받지 않았고 백성들을 상대로 토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전 총독들처럼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계속해서 자신의 권리를 희생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도덕적 권위를 가진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리더들이 되기 위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도덕적 권위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희생하지 않는 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것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생하라 하면 그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이익을 희생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녀, 직장, 동료, 학생, 친구 또는 교인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권리를 희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권리를 희생해야 합니다. 또 둘째로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5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 이전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시키고 사람들에게 음식과 음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 법적 권리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대신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사람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자신이 정당하게 취할 수 있는 것을 취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을 희생시키면서 자신을 부요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귀족들과 관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은 사람들에게 이자를 부과하는 것을 분명히 금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땅을 빼앗고 자기 백성을 노예로 파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도덕적 권위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믿고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도덕적 권위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를 전혀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자녀, 직원, 직장 동료, 학교 학생, 친구 또는 교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말과 행동에 일관성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에 일관성을 보여야 합니다. 16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느헤미야는 유다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벽을 쌓을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성벽을 쌓을 것입니다. 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성벽을 쌓는 것입니다. 내가 첫 번째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벽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찾으려면 사무실로 오지 마세요. 또 저를 찾으려면 제 집으로도 오지 마세요. 그 대신 성벽으로 오세요. 저는 그곳에서 성벽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해서 이뤄냈습니다. 그는 약속한 것을 이행했습니다. 그는 성벽을 재건하고 경제를 회복시켰습니다. 12년 동안 그는 자신이 말한 대로 행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었던 이유입니다. 12년 동안 일관되게 말하면서 행동한 것은 그에게 큰 영향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그가 말한 대로 살았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은 항상 일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리더십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들이 우리를 믿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신뢰받을 수 있는 리더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잃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존경심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의 일관성을 보여야 합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어떤 교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울리는 꽹가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목사님을 꽹가리라고 하는지, 울리는 꽹가리라고 하는지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돈 있는 사람에게만 전화를 하고 신방을 합니다. 돈 없는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 목사님은 도덕적 권위를 잃은 것입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의 일관성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의 일관성을 보여야 합니다. 도덕적 권위는 가정, 직장, 학교, 친구관계, 교회에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도덕적 권위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덕적 권위는 쉽게 잃을 수 있습니다. 도덕적 권위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도덕적 권위를 얻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것을 잃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결정 하나 때문에, 실수로 한 한마디 말 때문에, 화가 나서 보인 한 번의 반응 때문에 그동안 쌓았던 도덕적 권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실수를 범했다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미안해요 라고 말한다고 기억이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수를 범했다면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도덕적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은 다시 믿을 수 있지만 변명하는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명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리더에게는 도덕적 권위가 필요합니다. 도덕적 권위가 없이도 리더가 될 수는 있습니다. 도덕적 권위가 없어도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도덕적 권위가 없어도 직장에서 상관이 될 수 있습니다. 도덕적 권위가 없어도 교회에서 어떤 직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적 권위가 없이는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덕적 권위가 없이는 영향력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우리의 권리를 희생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과 행동의 일관성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도덕적 권위를 갖는 리더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도덕적 권리를 지니는
리더들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리더십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내가 지금 어떤 영역의 리더가 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서 내가 직함 때문에 리더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권위 때문에 리더가 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런 도덕적 권위를 가진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가 되게 도와주세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웃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이런 도덕적 권위를 지닌 리더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것을 행하는 일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불확실한 시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좋은 리더들을 찾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소망을 주고 자신이 갈 방향을 제시해 줄 그런 리더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직함, 이름뿐인 리더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온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우리의 권리를 희생하는 리더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리더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항상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리더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리더십을 잘 사용해서 이 어려운 세대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든 리더들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생각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훌륭한 리더로 한 주간 잘 사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브 강 목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예수 전도단을 통해서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성령에 이끌려 살라라는 책입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책들이 성령의 역사만 강조해 놨던가, 아니면 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성령의 역사에 대해 이해하는데 도움되게 썼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요, 성령과 삼위일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성령과 병 고침, 성령과 병,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매 챕터마다 끝나는 부분에 소그룹 교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그룹에서도 쓰기 아주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읽어주시고 또 주위 분들에게 성령의 역사에 대해 바로 깨닫게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